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잠시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도를 드러내오니 성령님이여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마스크 벗고 해도 되나요? 예. 지금 1년 10개월 만에 마스크 벗고 설교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좀 여러 가지 거리가 있지만 거리가 없어서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얼마나 불편했는데요. 근데 벗고 나니까 이렇게 좋네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 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 먼저 좀 인사를 나눠볼까요? 좌우 앞뒤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시작. 성도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4월 25일에 말씀해 주신 대로 담임 목사 취임을 하여 담임으로 목회한 지 약 6개월, 반년이 모자란 새내기 담임 목사 박혜성 목사입니다. 먼저 강영임 목사님께 모교회가 되어주셔서 섬김과 나눔의 교회가 원로가 되신 김사명 목사님을 통해 구리에 개척되게 되었고요. 또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최근에 정말 어려운 코로나19 시국에 큰 베푸심에 뭐라 감사를 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강영임 목사님께서 새삼침례교회와 귀한 기도로 지금까지 섬김과 나눔의 교회가 존립하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이 강단은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하는 탁월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강영민 목사님 강단이라 떨리기 그지없습니다. 부족하게 한없는 이 사람을 초청해 주시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삼침례교회는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군자역에 있을 때
중고등부 헌신 예배 때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에 누가 나오죠? 빌립과 이디오피아 네시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줄 요약하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 전도했다라는 본문 이야기가 됩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 몇 사람의 구원 이야기라고요?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세 사람의 구원 이야기를 합니다. 8장에서는 빌립이 구원받았다. 9장에서는 사울이 구원받았다. 10장에서는 고넬료가 구원받았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저자 누가는 말합니다. 9장에서 10장까지의 세 사람의 구원 이야기는 누가의 의도적인 기획입니다.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세 사람의 구원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 오늘 본문 전까지 누가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4장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몇 명이 침례를 받는다고요? 제가 군사역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김장한 목사님과 침례교 이 목사님들과 군 종들과 함께 침례 현장을 봤는데요. 이 세례하고는 비교할 게 안 돼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하는데요. 풍덩 그게 수백 명 장정들한테 침례가 행해지는데요.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데요. 이 장정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4장에 보니까 몇 명이 침례를 받았다고요? 3,000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름이 하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또 5,000명이 침례를 받았다. 누가 침례를 받았는지 이름이 없어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만 해도 8장 12절을 보면 그가 전도함을 받고 저희가 믿어 남녀가 침례를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1장부터 8장같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 한 사람도 개별적인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침례 받았고 예수 믿었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8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는 그런 서술 방법에서 벗어나서 한 사람에게 초점을 둡니다. 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는지, 한 사람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세 사람에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그중 오늘 첫 번째 빌립이 이디오피아 네시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의 첫 번째 특징은 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무엇인가? 인간은 내가 스스로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8장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3번 씁니다. 예를 들면요, 25절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에 왔던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요, 35절에 보면 빌립이 네시에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40절을 보면 빌립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은 죄인이 됐고, 죄인이 된 증거가 무엇이냐?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저희 동네도 보게 되면 앞으로 치고 뒤로 치고, 나무만 보면 등을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 분들,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라도 1분 1초라도 오래 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큰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원인이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죄. 아무도 죽음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 굿뉴스, 복된 소식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에 뭐라 하느냐 보면 35절에 보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뭐에서 시작했다고요? 이 글에서 시작하여. 그럼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이 따라해 보시죠. 복음은 예수다. 예수다. 할렐루야. 예수가 복음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했다.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저항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다. 예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복음이 필요했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종교적인 인물로 봤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와야 했을 필연적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시는 더 깊은 교훈과 지식을 얻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자신의 땅인 이디오피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권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 산지에 가서 훌륭한 바리새인의 말을 듣고 싶었다는 거죠. 이야, 그들의 말을 들으면 뭔가 알 수 있겠지. 그래서 그는 그 먼 여행길을 온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내시는 종교를 바꾸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유대교를 받아들임에 불구하고 그는 더 채워져야 할 무엇이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 내시에게는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내시가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먼 거리를 떠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구원은 없는 거예요. 뭔 없다고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와서 설교를 듣고 바리새인의 훌륭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구원이 없었어요. 왜요? 뭐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까? 예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살다가 인생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문제가 생겨서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와서 찬송도 듣고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참 저도 참 우리 새삼교회 찬양단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 킹스윈즈라고 예전에 영광교회 있을 때도 초청을 했었지만 참 듣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위로가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 안에 뭐가 없다고요? 예수가 없어요. 이렇게 먼 거리를 달려와서 예배드렸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종교인인 거예요. 유대교라는 종교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훌륭한 설교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5절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에게 빌립이 전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안을 주는 권면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준 것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에 예수가 없으면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로는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자기의 죄는 깨닫지는 못합니다. 왜요? 예수가 이 안에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가 없어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에게 누구를 전한 겁니까? 빌립이 예수를 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새삼교회는 제가 모델 교회입니다. 저쪽에 뵈니까 제가 영생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도 오케스트라를 한번 해보겠다고 플룻, 유포늄, 트럼펫, 색소폰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강 집사님 오시고 또 여러분 오셔가지고 레슨도 해주시고, 그것으로 남전도회가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성경 공부해도 안 모이시는데 예배 끝나고 1시부터 5시까지 남전도회가 안 가요. 색소폰 부시느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를 전해야 돼요. 우리 새삼교회는 군자에 있을 때도 뵈면은 우리 강 집사님이 색소폰으로 또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결과로 갈매 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귀한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복음에 복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다음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믿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를 전했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이 일어났어요. 이 말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구원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진리예요. 그래서 본문의 두 번째 특징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세 번째 특징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주도적 역사. 성령의 주도적 역사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의 구원을 위해서 본문을 보면 세 가지 명칭이 나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 첫머리에 뭐라고 나오죠?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빨리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가사는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애굽에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 가사에서 애굽을 지나면 어디냐면요, 아프리카 대륙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오는 사람,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빌립은 내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를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 29절에 보면 또 명칭이 나옵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기엔 또 누구가 나오죠? 성령이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 명칭은 성령입니다. 26절에 주의 사자 천사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 했느냐? 29절에 성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는 이 사람에 대해 얘기합니다. 내시가 누구냐? 27절에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에게 모든 국고를 맡긴 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간다게라는 말이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티오피아 여왕을 총칭하는 거예요. 간다게라는 말이 뭐라고요? 이디오피아 여왕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에 바로가 나오죠. 그런데 바로는 이름입니까? 이름이 아닙니까?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왕을 가리킬 때 바로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처럼 이디오피아의 모든 여왕을 가리키는 말이 뭐냐? 그것이 간다게다라는 거예요. 그 여왕의 가장 중요한 재무관계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시가 혼자 오지 않았어요. 이 내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가 따라오고요, 그리고 내시의 일행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국무장관, 재무장관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용기가 오고 군인이 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뭐라 얘기하느냐? 29절에 수레에 가까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요. 누구에게요? 빌립에게요. 이 가사에서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내시에게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빠방빠방 물러거라 왕의 횡차시니라 그랬는데요, 이 조선시대 때 그 눈이 이 하인들하고 마저 맞닥뜨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팍 숙이고 보일까 말까. 그런데 애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왕이 어떻게 생겼나, 천사처럼 날개가 달렸나 뭐가 달렸나 보고 싶은데 봤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디오피아 내시가 군인이 앞에 있고, 그런데 성령께서 수레에 가까이 가라. 박 목사 같으면 못 갑니다. 이건 주의 음성이 아니요, 나갔다간 죽는기요. 그렇게 되는데 이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뭐 했다고요?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대화가 시작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명칭이 나와요. 39절을 한번 읽어보죠. 39절입니다. 둘이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여기 보면은 주의 영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끌어 간지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라고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내려가서 침례를 베풀고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 내시가 보니까 빌립이 사라진 거예요. 성령님이 그를 들어서 다른 장소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40절에 어디다 옮기셨느냐?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빌립은 읽어보죠.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기에 보니까 아소도에 옮깁니다. 아소도에 나타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소도가 뭐냐? 이 다윗 시대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그 적이 블레셋인데 5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나왔던 가사도 블레셋의 도시였어요. 여기에 나오는 아소도는 아소도시라는 과거의 도시명입니다. 이 빌립이 간 아소도스의 블레셋 땅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이 땅도 척박하고 우상이 디글디글했는데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의 핏부림으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며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당당히 그 고난이 믿는 자에게 없을 수는 없는데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빌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령은 이렇게 주도적인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5,000명, 4,000명 쪽에 베드로의 그 충만했던 베드로의 역사했던 성령은 이제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에 좀 더 주도적으로 나타나셔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는 일, 사울이 변화되는 일, 그리고 고넬료의 친척들이 구원받는 일에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8장부터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성령의 주도적 역사라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박혁교세 67대 손이고 좌사항공파로서 27대 손으로서 저희 종가에서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왜 갔느냐? 영광성서 침례교회를 가게 됐는데 제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는 정규에서 6명 가고요. 한 반에 68명이고 한 학년이 16반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6명만 중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똑 떨어지고 또 고등학교도 7명만 갔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베이비 부모 세대라 학생들이 넘쳐가지고 오전 오후반도 했어요. 제가 소원이 오후반이었는데 6년 내내 오전반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다 이렇게 저 혼자 낙동강 오리알처럼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1학년 아니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지하철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야, 너 어디 가냐? 토요일인데. 그랬더니 교회를 간대요. 거기는 뭐 하는데 쉬는 날 가냐? 그랬더니 늦었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교회에 친구들이 있냐? 했더니 한 8명이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그래 보자. 그랬더니 오늘은 안 되고 주일날 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주일날 오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전도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너 교회 몇 시에 가냐? 그랬더니 9시에 간대요. 그러면 9시에 가서 만나서 점심 때 얼굴 좀 보고 밥도 먹고 오후에 좀 수다도 떨고 그래야지. 그 9시에 갔더니요, 주일학교 애들 가르친대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11시에 2시간 끝나면은 된다고 그랬더니 또 11시에 봤더니 뭐 노래한다고 또 모인대요. 성가대죠. 또 11시 되니까요 다 들어가요, 어른들까지. 그래도 기다렸더니 또 오후에는,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오후 또 중고등부 예배가 2시에 있어요. 또 교사를 한답니다. 교회라는 것이 안 좋은 곳이다. 이 젊은 애들 주말에 쉬는데 꼭 저렇게 붙잡아 놓고 그리고 또 다 끝난 줄 알았더니 4시는 또 주일학교 오후 예배에 드려야 된대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지가 깡통을 찰 이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시가 됐더니 저녁 먹고 또 저녁 예배 드려야 된대. 안 되겠다 이놈의 것들. 제가 그때 도선사 암자를 다니던 보살이었거든요. 고3인데 저희는 제가 5대 종손이에요. 그리고 아버님,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아버님은 안동분입니다. 그러니 1년에 제사를 12번 드리니 놀래지도 않으시네. 매달이라니까요. 겨울에 3번을 연짝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들어갔습니다. 안 되겠다, 불쌍한 저 중생들 내가 구원해내야지 하고 교회를 들어갔는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하면서 아멘 하니까 아멘이라고 그러고 할렐루야 하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 난 아니요, 할렐루야 하면 난 놀래 하면서 나가려고 봤는데 뒤에 문지기가 있어요. 세상에나, 나가려고 아무리 봐도 안 피해요. 그러더니 앞에 있는 어떤 남자는 양복을 입고 막 펑펑 웁니다. 잘못 들어왔다. 이거 요상한 데다 남자가 양복 입고 시커멓게 입고 펄펄 운다. 그러더니 설교가 다 끝나고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그러니까 그분이요 눈물을 뚝뚝 닦더니 형제 반갑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문지기가 인사하느라고 문지기를 비워놨어요. 그래서 그때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야, 너희들 불교도 가면 천수경부터 시작하는데 너희들 법경 좀 내놓으라고. 교회를 한 번도 안 갔어요, 고3 때까지. 그랬는데 성경을 줬는데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야, 우리도 천수경이니까 좀 딴 것 좀 요약 어떤 거래. 마태복음부터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을요 30일 동안 30번을 읽습니다. 왜요? 읽어보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사기가 농후해. 그리고 3,000명 5,000명? 그래, 이런 걸 믿고 있는 너희들이 바보여.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 살긴 뭘 살아, 다 이상한 거.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29번을 읽고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오병이어 아니? 넌 오병이어만 알지 난 7병이어도 알아. 거짓말이라니까. 그랬는데 30번을 읽는데 죄가 확 와닿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가지고 사찰이었던 새삼교회도 몇 번 오셨던 삼산교회 김재용 목사님이 선배였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본당에 올라가서 해결해야 할. 그래가지고 어머님은 또 1년이면 명산 연주안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선사뿐만 아니라 10군데 저기 가가지고 삼신할매한테 비워가지고 또 딸도 낳고 다 합니다. 부적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반지도 껴줬습니다. 그러니까 본당 가가지고 하는데요, 막 악한 영이랑 싸우죠. 그래서 잠도 며칠째 못 오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영접 이렇게 한 사람 없어요. 이제 들어와요. 좀 나 좀 그만 괴롭히고 내가 예수 믿겠다니까요. 내 죄 때문에 지금 죽으면 지옥 갈까봐 두렵고 초조한데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됨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어 믿는다니까요. 부활하고 믿는다니까요 하면서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더니요, 그 두려움과 떨어지면
하수도 막힌 거 뚫어지면 어떻게 되죠? 콱 뚫어지는 것처럼 두려움이 물러가고 오늘까지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시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서침례교회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히브리서 13장 5, 6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주는 돕는 자시니라. 누가 왜 이리 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산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기도의 민이라. 서서 기도할 때 남의 허물을 사하라. 그리하면 너의 허물이 사해지리라.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일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그 시에 들리는 이의 음성을 쫓으라. 그는 곧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날까지 와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도적인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안 됐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죄가 회개되어지고 죄가 나를 뒤흔들어 놔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가 되고 주의 길을 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성령의 주도적 역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삼위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역사의 한순간에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성부와 성자의 협의에서 하신 이 거룩한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믿게 되느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인치시고 우리의 죄성을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보여주셨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 주도적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고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상실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군대 구호에 한번 제가 앞부분을 선창할 테니까 뒷부분은 알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병은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해병대 대단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역사의 한 순간 지금 나까지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처럼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가장 주도적인 역사를 하신 분이 누구냐? 빌립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이것이 가장 신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성은 성령의 주도적 역사이다. 마지막 네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해 보시죠. 성경 이야기. 성경 이야기. 우리 새삼교회는 소망이 큽니다. 어쩜 목소리가 저렇게 다윗의 목소리예요. 물맷돌을 돌렸던 그 다윗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성경 이야기가 없어요. 설교자가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의 이야기는 또 다른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는 내시가 어떻게 예수를 고백해야 됐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이 뭐냐? 성경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두표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사야 4본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4본이요? 이사야 4본. 어쩌면 그가 본국에 가는 길에 26절에 광야길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가 성경을 수레해서 읽고 깊게 묵상하기 위해 그러지 않았나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내시가 성경을 어떻게 했느냐? 잘 기억하세요. 28절을 읽어보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읽었는데 어떻게 읽었느냐? 큰 소리로 읽었어요. 하늘 천 땅지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역시 갈매동은 인창동하고 수준이 달라요. 저희는 얘기했더니 가마 소태 누룽지 하더라고요.
거물현 누르왕 지부 집주 날일 달월 이렇게 나오듯이 한국과 유대 교육의 비슷한 점이 뭐냐면 하브루타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교육은 되뇌이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내가 말하는 대로 듣고 그대로 시행하리라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교육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도서관을 가보면 우리나라는 볼펜 하나만 딱 떨어져도 미안해요. 그러면 그 말도 하지 마요. 미안해요. 그 말도 하지 말라니까.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전 시간은 모세 오경 탈무드 토라를 배우고 오후에는 세상 공부하지만 노벨상의 3분의 1을 수상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워 세상 교육을 받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큰 소리로 읽었어요. 그래서 30절에 누가 듣냐면 30절 읽어보죠. 빌립이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들었어요. 빌립이. 성경은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리고 그러면서 부딪히는 성경이 있어요. 이 내시가 읽다가 부딪히는 성경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읽으면서 의문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의문을 느끼는 순간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뜻하지 않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30절에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내고 읽고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31절에 보면 내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닫느냐? 대답을 하는 겁니다. 31절에 이 내시가 빌립을 자기 수레에 초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라는 구절에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지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기가 막히게 두 가지 언어가 합성된 건데요. 첫째 언어가 뭐냐면 따라해 보시죠. 길. 이 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도라는 단어로 번역되었거든요. 첫째 단어가 뭐냐?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길. 그리고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시죠. 인도한다. 그래서 지도하는 사람이라는 길을 안내, 내비게이션이죠. 지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읽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깨달아? 라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왜 복자시라고 생각하시고 아멘 하셨어요? 우리 강효인 목사님 만나신 게 복이에요. 왜요?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어도 이게 뭘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일주일마다 또 시간마다 강효인 목사님을 통하여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독자와 당시 저자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들었으며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말이 아니라 세상 뉴스가 아니라 드라마 얘기가 아니라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길이 되리시고 진리가 되시는 생명의 말씀을 지도받고 있기에 여러분들은 참된 복자의 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받은 거 알아? 시작. 내가 복받은 거 알아? 그때 하나님의 손에 역사하죠. 여러분, 만남 가운데 이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인도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으시고 저 사람을 잡으셔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끌어서 둘을 만나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요,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사야서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잘 드러낸 장이 어디냐? 53장이에요. 5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 다음 6절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게 다 뭐라는 겁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는 그 놀라운 사건이 누구라도 읽으면 이야, 이건 예수님 얘기구나 하고 읽는 그 장에서 내시가 뭐를 읽고 있었느냐?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을 읽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장면인가 하면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그가 털 깎이는 어린 양같이 도살자 앞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 군데서만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질문에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딱 한마디만 하세요. 바로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 내시가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시의 가슴 속에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묻죠. 이 사람이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 그 질문을 바꿔서 빌립이 35절에 우리 35절 읽어보죠.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과 내시 사이의 구원의 역사 사이에 한 가지가 끼는데 그것이 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에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됐느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할 때 인간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전도자와 설교사와 성경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 이사야서 53장 본문이 확 풀어지는 겁니다.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여러분 구원의 근거와 모든 인생의 안내는 이 글에서 시작하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의 주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면 큰 소리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 한번 외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누구십니까? 그렇게 작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신 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셔야죠. 자, 누구십니까?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죄 사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흔들리는 코로나 팬데믹 세상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주제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에게서 평안과 희락과 기쁨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혀주신 그 오묘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평안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믿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의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되어 내 가정으로 이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아버지 하나님 전초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우리 인생의 답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학원, 만사위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